시작.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도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언약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광야를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1조 드려 그러면 처음부터 돼요? 안 돼요. 몇 번 꺾어지고 자기 부인되고 그래. 주일의 첫 시간은 주간의 첫날은 누구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몇 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딴짓 하다가 몇 번 다른 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광야를 몇 번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근데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 그러지 못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저를 드릴게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축복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데리고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내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말했는데 믿음을 먼저 보셨고 두 번째는 아내한테 딱 한 말이 얘 밀가루 좋아하니까 밀가루 먹이지 마.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아내 없으면 무조건 100% 라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내가 살았던 삶에서 이제 내가 살아왔던 시댁의 가치관, 시댁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 난 네가 이런 일 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쫓아와라. 그게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따라오자.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를 건너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꼬라지였군요. 내가 이게 별 자존심이 없는데 이게 자존감이 이렇게 내가 낮았군요. 그러면서 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죽어지는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광야는 나를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못해도 한 3, 40년을 해야 이게 결혼 생활을 무엇인지를 이해를 한다고 해요. 왜냐? 3, 40년을 딱 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할 건 해요. 근데 이제 10년 전인 사람들은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10년 사이가 어떤 사이겠어요? 전쟁터가 따로 없죠. 박미호 지사님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아, 그죠?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 몇 년 되셨어요? 6년 차. 아, 6년 차요. 포기할 것 지금 포기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 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박금래 지사님 지금 몇 년 차예요? 예, 30년 정도 되면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겠네요. 예, 김은경 원사님은요? 예, 다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중내 산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바꾸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은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붙여요. 때로는 첫 번째 광야가 수로 광야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으뜸의 자리가 있으면 그걸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나의 지금 문제구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말렉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내 꼬라지가, 내 자존감이 이렇게 세구나. 이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 나를 바꾸라 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아말렉과 싸우면 누구 손에? 아말렉은 철저하게 영원한 원수예요. 영원한 원수. 그런데 그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면 내가 죽어요. 그 아말렉 싫다고 피해버리면 다른 데는 더 큰 아말렉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 아말렉 싫다라고 해서 도망가면 다른 곳에는 더 센 아말렉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이 부분은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내 신앙이 성장했구나. 이 부분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드림팀을 이루어야겠지. 그렇게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에게 흠이 보인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돕는 쪽으로 써야 되지. 내가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반역하고 대항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이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언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김은경 원사님부터 74쪽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장부터 24장에서) 우리는 말씀의 산, 신의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가 안 바뀌어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세상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사고로 싹 바뀌고 말씀 중심의 사고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광야가 없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길로 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너무 막 과보처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서 다 해주고 다 해주면 이 아이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보로 키운 자녀들은 망가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억지로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언약의 제시자
우리 박금리 집사님 1번 한번 읽어주시고 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언약의 세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진 약속이잖아요. 계약이고 맹세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예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약속해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요. 창세기에 보면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어서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너도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은 이렇게 생명을 담보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해요. 근데 이 언약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약을 먼저 제시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계약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의 언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피로 언약을 해요. 두 번째는 세례 언약,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요. 세 번째는 말씀의 언약으로 언약을 해요. 자, 두 번째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바로라는 뜻은 애굽이 파라오라는 뜻이고 그 태양신의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의 위치였던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애굽 사람이 의존했던 그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섬겼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언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확 생기냐? 내가 의존했던 것이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최고네. 그걸 깨닫는 순간 주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의존하는 것이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주를 놔요. 할례가 왜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 다음부터 이스마엘 난 다음부터 말씀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에게 할례 행하라. 그리고 너도 할례 행하라 라고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포경수술을 있거든요. 네가 의존해하면서 네가 네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그거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의존하는 것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내가 의존하는 것 다 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삭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의존하는 것 잘라버리고 오직 약속으로 은혜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3번도 읽어주시겠어요?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친 강야로 이끄셔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셨다. 마치 독수리 새끼 훈련하시듯이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여러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새끼를 이 등 위에다가 엎어요. 그리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새끼를. 그럼 새끼는 살겠다고 엄마 미쳤네 하면서 막 그리고 살겠다고 막 받음치죠. 근데 땅에 거의 다 되면 또다시 딱 엎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그걸 몇 번을 강화를 시키면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피기 시작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난대요. 유튜브로 보면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신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그냥 젠틀하게 러브로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어느 날은 굉장히 거칠게 맹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날짐승의 제왕처럼 독수리 날개치듯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건들지 않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건든다 그러면요 훈련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딴짓하면 하나님이 탁 건들고 있다면 나를 왕같은 제장으로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멘. 엄마의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라 더 축복해주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출애굽기를 보면 많은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알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바라봐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구원 받았다면 너 이제 자라났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싹 바꾸십니다. 오늘부터 그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사랑해 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자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장수민 권사님 언약의 내용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참 잘한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꽃도 주고 여러 가지 주고 막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 딱 하면 갑자기 싹 달라져요.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뭘로 아냐? 말할 때 귀담아 듣고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말씀과의 관계예요. 1번은 언약의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피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세례 언약, 물의 언약, 세 번째 언약은 말씀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피의 언약은 주의 공로, 주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 이 세례 언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에서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이제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삶을 이제 고백하는 게 물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복이 돼요. 그래서 조건이에요. 조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번 읽어주시겠어요?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대요. 소유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소유권을 인쳐주셔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소유 중에 되겠고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세계를 주께 돌리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내 명령을 내 언약을 지키면 너를 내 소유로 삼겠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역사 내게 맡기겠다. 내가 제사장 나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밑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키면 하나님은 상호 교통하는 관계인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오셔서 은혜로 세우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인격적인 관계, 상호 언약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로 세우시기 소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성장하여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마음과 위치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응답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헌신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무조건 맞춰줘요. 먹을 것도 주고 아이가 울면 우는 대로 다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났는데 계속 어릴 때처럼 행동하면 어때요? 심각한 거잖아요. 40대 되면 이제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진정한 관계거든요. 상호 관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 그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기초 처음에는 하나님 한쪽에서만 언약이 한쪽에서 다가오세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아가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나와 약속하자. 예전에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줬고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이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쌍무 언약. 그리고 조건을 하세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이건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 성숙된 단계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에로스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단계가 성화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나 위주였지만 이제는 주님 위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결혼식 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 신랑 신부가 언약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박명우 집사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옷을 빨고 행위에 구별됨. 둘째, 예비하여 3일을 기다렸다가 경건한 준비. 셋째,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지 말라. 구별된 영역. 넷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한 준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백성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첫 번째, 옷을 빨아라. 이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행위를 구별하라. 너희의 삶에. 두 번째, 3일을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언약 세우라. 이 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언약 세우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 감정에 즉흥적이 돼서 내가 오늘은 은혜 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언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정하라. 내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영적 권위 인정하면서 살으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성결하게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이제는 옛날에 쓰던 구형폰하고 신형폰하고 완전 쓰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쓰실 때 이제는 옛날식으로 너 나 대하지 마라. 이제 나와 언약을 세웠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누림이 다를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제 폰하고 지금하고 누림이 다르거든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그리고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이 신앙이 계속 무너져요. 한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같이 싹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언약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5년, 10년 후에 언약 관계 무너진 사람들이요 다 바람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같이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회개가 있는지, 늘 사모함이 있는지, 영적 권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성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하지 않으면 사람 교만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가 되면 딱 서가지고 이 언약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요구하세요. 자, 읽어주시겠어요? 답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 2.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됨. 산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네. 경외심. 제사장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경외심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라. 제가 여러분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저에게 기도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의 허물을 완전히 들춰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구역이 경계를 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성결함을 보여라. 첫 번째는 성결함을 보여라.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네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예배라는 걸 보여줘라. 두 번째는 산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해라. 말씀이 맛을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줘라. 세 번째는 존경심과 사랑이 있도록 경외심을 느끼게 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번 우리 정경구 집사님 한번 질문하고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 체결 시 백성과 중간 지도자와 모세의 위치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산 아래 백성, 두 번째 산 중턱 장로 70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세 번째 산 정상 모세 여호수아가 수행함. 네, 여기 보면 마치 신랑 신부 우리 결혼식장을 상상하면 돼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주례사,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그 다음에 하객들이 있죠. 그 위치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언약식에도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계급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하나님과의 섬김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4번. 자,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4번까지. 언약식의 준비와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산 아래 단을 쌓음, 12기둥을 세움. 두 번째,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청년들로 드리게 함. 세 번째, 언약서 낭독,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답함.
네 번째, 피 뿌림.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이 언약서 낭독 후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됨.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에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중에 무슨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다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 자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게 번제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 화목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화목제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제사에 누가 드린다고요? 누구들로 드리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내가 아론이 드리거나 이 언약책의 중요한 부분에 누구를 세우느냐면 청년들로 드리게 했어요. 청년들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네? 아니 장로 무시하고 무슨 청년이 이거 아니냐고. 왜 청년들로 드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을 먼저 쓰세요. 그것을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청년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그냥 이걸 계급으로 여기고 내가 하겠다고 어찌 너희가 이걸 하냐고. 우리 좀 양보도 하고 좀 다른 세대를 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을 해요. 결혼식의 핵심이 뭐예요? 결혼식에 요즘 이거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주례도 없고 또 성혼 선포가 없어요. 성혼 선포가. 이 시대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파뿌리가 뭐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성혼 선포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부가 한 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도록 살겠습니다라는 이 낭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동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피 뿌림. 피를 완전히 뿌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언약의 피 앞에 이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차문수 집사님 그 밑에 쭉 읽어주세요. 계약자로서의 비는 계약기간 시 죽음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려 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장차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뚜렷한 예표론적인 행위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그 피가 제단에만이 아닌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뿌려지고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언약의 내용이 쌍방간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약서를 하나 썼잖아요.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서 어기면 손해 누가 봐요? 계약서를 어긴 사람들이 그 손해를 다 보게 됐어요. 계약금을 걸면 그 계약금 다 날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어기면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은 이거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내 소유로 삼겠고 너를 제장 나라로 삼겠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어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형통하게 돼 있어. 이게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이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부분의 말씀에 나타나는 핵심이에요. 왕권의 시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하면 그 나라가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외세가 침략당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잘 되냐?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언제 무너져요? 삶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렸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기기 시작해요. 꼭 뭐 주일날 지켜도 되나? 아, 요걸 여행이나 가지. 꼭 이래야만 되나? 아유, 뭐지 이제 내가 좀 편해졌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어기기 시작하면 손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이걸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본능과 충동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신다.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다 책임지세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정말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자녀들을 보면 진짜 주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자녀들을 보면요. 형통하더라고요. 저희 한 목사님, 저희 딸 이번에 예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다가 진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진주 터미널 앞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너무나 안 돼서 그때도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 교회에 딸이요. 문아람이거든요. 유튜브 요즘 치면 굉장히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거든요. 그 정도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키워주시더라고요. 일반 학교를 나와서 성신여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희 목사님을 하고 있는 그 김채식 목사님, 에덴교회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딸만 셋이에요. 근데 그 3명의 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초대교회 그 은퇴 목사님이신 김재원 목사님도 딸이 많아요. 딸이 5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개척하면서 그 모든 것을 딸이 5명, 6명 있으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다 투여하면서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이제는 노후 보장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요. 그 한 예로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후손들,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중에 한 명은 저기 아주 큰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날을 쭉 열어가세요. 언약을 세우면 그러더라고요. 익산에 하림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하림 아세요? 그런데 익산에 그 하림이라는 공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하림 그 사장님이 장로였어요. 근데 익산 신광교회에서 건축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신광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었거든요. 언제 익산 가면 신광교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로 세운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하림이 불타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때 건축위원장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내 회사가 지금 불에 다 탔는데
건축위원장을 맡겨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때는 하림이 이렇게 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온 힘을 다했어요. 아주 멋지게 교회도 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림이, 예전엔 닭만 유통했던 이 하림이요, 그 이후부터는 하림이 여러 유통의 과정으로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하림은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잊지 말고 언약 잘 지킵시다. 아멘. 언약을 주님은 세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확 세워져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쓴 그 화장품 사장님도 계세요. 그게 무슨 사장님이죠? 네, 창조 화장품. 그분도 처음에 불교 신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교도소 갔다 와서, 교도소를 갈 일이 있어서 교도소를 갔다 오고 나서 자신은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깨자자하고 얼굴이 어두운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얼굴이 밝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명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분은 약국에서 약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런데 이 창조 화장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화장품이 확 올라가서 엄청나게 잘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요, 그의 삶을 보장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도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냐? 그 언약 내가 깨트리고 있을 때 그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언약 잘 지키면서 삽시다. 이 언약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더 큰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언약 세우자고 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언약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